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광고 시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동안, 요양병원에서 한 달,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이제 입원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었고, 그래서 이 목사하고 사모하고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1시 반부터 2시 동안, 2시까지 30분 면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이제 이렇게 일상이 되어 오는 것 같아요. 습관이 되어 오는 것 같아서 12시에 점심 먹고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을 해야 거기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만 가거든요. 가서 또 접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1시 25분 되게 되면 올라가세요. 이제 그래요. 거기 이제 직원이 그럼 그때 되면 엘리베이터 타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데를 가고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항상 또 의식이 있고 그랬을 때는 또 반갑게 또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고 물론 말도 잘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러지만은 그래도 얼굴 모습을 보면서 또 눈빛을 보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성도님한테도 1시 반부터 몇 분씩이라도 되게 기도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도 드렸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일부러 연락을 드려서 또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이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또 저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저도 매일 같이 가면서 그런 생각을 어떤 때는 얼굴에 환한 그런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그런 가운데 감사함이 또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아주 그냥 정말 그냥 한시가 급하는 그런 또 얼굴 모습이 이제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약을 투여하는 그런 가운데 약이 특별한 약도 이제 없다고 했잖아요. 최상의 약을 처방을 받아도 그거 가지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인계로 맞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약을 이렇게 투여하고 또 음식도 입으로 거의 또 이제 먹지 못하고 또 이렇게 코인가요? 코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음식을 위로 집어넣는 그런 걸 또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소천하게 한 며칠 전부터는 거의 이제 이렇게 의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나 우리 사모도 매일같이 이제 가서 보면서 제가 이제 갔다 와서 이제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왜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해요. 이제 그 동안에 많이 이제 그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고 훈련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었어요. 저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따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소원즉 나음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된 그런 말씀들이 있고 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고 또 말씀을 보게 하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는 그러한 그 기간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이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런 쭉 나오는 말씀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 1명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에스라 선지자 400명, 850명,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 엘리야와 이제 대결하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제 같이 모였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띄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재물을 살려는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알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해보자라고 해서 그랬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데 과연 그 가운데 엘리야는 어떤 심정이고 어떤 신앙이었었나를 저도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믿음이 참 얼마나 부족한 건가, 얼마나 부족한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이렇게 가져봐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그 대결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바알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점심때가 지나도록 너희들 먼저 해라. 점심때가 지나도록 또한 저녁이 되도록 아무리 해봐도 그들이 해봐도 죽어있는 없는 그 신이 하늘에 불이 떨어서 그 제단을 삶을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조롱돼요. 자, 얼마나 담대함인가. 850명이면 850명과 한 명은 수만 명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 수많은 백성들이 같이 모였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잠자나보다 조나보다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하라. 그래 그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살들을 찢고 피도 내고 하는 그런 가운데 했는데 이제 다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말씀 보니까 그래요. 제단을 쌌어요. 제단을 싸고 그리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요. 도랑을 이렇게 파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고 그리고 송아지 각을 떼서 그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자 물통을 가지고 갖다 물을 4통이나 갖다 부어라 위에서부터. 그래서 한 번 4통을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부라고 2번 부었어요. 그리고 또 3번째 부라. 그러니까 4통 부는 것이 3번 부는 얼마 12번 부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고랑판대에 물이 가득 찼어요. 고랑판대. 어디서 엘리야가 이러한 담대함이 나왔을까?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들 다 핥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말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 혼자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지금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을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가 그런 기도문을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말 믿음의 기도한 거잖아요. 믿음의 기도. 담대하고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것을 다 핥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집에 가셔서 18장을 전부 이렇게 봐보세요. 정말 놀라운 절대적인 그런 믿음으로. 근데 이 목사가 아까도 제가 믿음이 참 없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가 우리 명다리 성도를 보면서 가족들에게 반드시 날 거다라고 내가 그 얘기도 못하는구나. 날 거야. 엘리야와 같이 그러한 선포를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자착이 있어요. 보니까 얼굴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오늘 내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 형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오고 그 형수도 이제 같이 오고 같이 이제 기도하는 그분들은 이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제가 이제 아저씨가 목사이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듣죠.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어제 장례를 마치고 집에서 가만히 생각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됐었구나. 결과가 이거였었구나. 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군명들 성도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계속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거는 지나와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께서 제게 또 우리 사모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시간에
그래서 10월 9일 날 병원에 입원했었고 계속적으로 집에 있을 때도 말씀을 조금씩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그 실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프린트해서 가서 보여주고 또 그것을 주고 왔어요. 주고 오고 침대에서 매일같이 이걸 좀 보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월 23일 날인가요? 그때 아주 요약된 말씀을 그때 이제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요약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동안 말씀을 갈고 다졌던 그러한 마음의 밭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권사님의 그런 그 권면에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월 29일 날 이제 침상 세례를 이제 베풀었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광고 말씀드렸었죠. 한번 사진 잠깐 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나와 보니까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었다. 당시에 옆에 환자들 또 연세 많으신 환자들이 이제 계신데 세례 베풀기가 참 여러 가지 곤란한 그런 가운데였는데 병실이 하나 비었다고 했었잖아요. 간호사님들이 그래서 환자를 침상째에 그대로 그 빈 병실에 가서 이제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잖아요. 당시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참 세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거의 안 됐었는데 그때 참 세례를 잘 이렇게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3일 동안 또 그 가족들이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장례식을 장례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또 은혜 가운데 제가 아저씨지만 목사님께서 기독교식으로 또 세례를 제 동생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기독교식으로 위로 예배 또 입관 예배 그리고 어제 전국 환송 예배 이제 발인 예배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9시 한 20분쯤 아침 9시 20분쯤 그렇게 드리고 그리고 이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잘 마치고 또 형이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아쉬운 가운데 수목장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그 가족 간의 의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성에 수목장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제가 생각했었던 그런 수목장과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발전이 돼 있어요. 작은 나무 하나에 이제 그거를 이제 몇백만 원 이렇게 또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매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제 매장하는 것은 화장하지 않은 그 시신을 관째 이렇게 매장하잖아요. 보통 그게 장례가. 근데 지금은 거의 다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유골함을 가지고 그만큼 거기 땅을 그렇게 파서 그 안에 그것도 이제 매장이죠. 그 안에 넣고 흙을 약간 덮고 난 다음에 하관 예배를 또 이제 그렇게 드렸어요. 산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취토를 다 하고 마무리 다 하고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모든 장례의 절차도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지나오고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신 그런 기도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고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명달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하셔도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족이 되십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0절부터 21절 예수님의 재림 최종이에요. 최종 마무리 이제 하는 오늘이에요. 모든 걸 다 이제 하는 건데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하고 성경을 딱 마무리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죠. 태초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무리가 아멘 하고
딱 점을 찍었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쭉 나오고 이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아멘 마무리했어요.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이제 이렇게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몇 달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제 재림 열차를 타고 이제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과 심판에 대한 그런 역전을 내려서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것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핵심적인 그런 말씀만 마무리하는 말씀만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요 말씀은 내가 꼭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또 이 세상에 태어났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생활과 새 땅 그리고 적용 이렇게 큰 네 가지 주제를 짧게 말씀을 나눌 것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아주 장황한 그런 말씀이 이미 다 나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말씀이야.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500의 형제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두 천사가 하는 그 내용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째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자 하였느니라. 자, 보니까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는 그 주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누는 그런 말씀도 마찬가지로 몇 달 동안 나눈 말씀도 앞으로 일어날 말씀이잖아요.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그런 일이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자, 그 다음에 부활. 자, 예수님도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은 우리도 이제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래서 어제도 마지막으로 하부한 예배 드릴 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실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 함께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부활을 보니까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서 벨릭스라고 하는 가이사랴의 이제 총독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총독이 이제 그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너 얘기해봐라. 너 왜 여기 잡혀왔느냐? 그래서 변명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그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을 사도 바울이 나도 가졌다. 벨릭스 이제 그 총독 앞에서 또 이제 왕들 앞에서 종교 지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나도 가졌는데 바로 그것이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보니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세대에도 이런 일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반드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된 말씀을 우리는 정말로 신앙하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를 그들 앞에서 담대히 자, 그들의 그 성도들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소망도 나도 가졌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그 부활이 어떤 것인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니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보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실 때 그렇잖아요. 그 음성에.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이제 선한 일과 악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선한 일과 악한 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선한 일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그 고백한 그런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고, 악한 일은 이제 그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나온 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너희를 거룩하게 한 하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그런 자에 당연히 받을 그런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과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도 믿지 않는 자, 믿음 없이 하는 것은 다 악이라고 해요. 죄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가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은 아무리 보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선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잘 다져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들은 영벌에, 자, 그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영벌에, 또한 의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자,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갈라져요? 영벌과 영원한 생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고 믿는 자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고 악인의 부활은 영벌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한 그런 모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인에 대한 그 부활이, 영벌이 어떤 것인가?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망금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을 둘째 삼은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주로 믿지 않은 그런 자들이죠. 자,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런 자들은 어때요? 영벌이 바로 둘째 삼아 곧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빠지는 그런 것을 처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의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돼서 새 하늘과 새 땅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디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부활이 일어나지만은 영벌에 처하는 부활이 있고 영생에 처하는 부활이 있는데, 영벌에 처하는 부활은 영원한 불못에 빠져지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에 처해지는 그런 부활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린 양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신방을 꾸린다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었죠. 자,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 자,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로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자, 이런 모든 것은 한 말씀으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자들이잖아요. 족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이 그거 같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12아들 가운데 그런 쭉 나오면서 이제 예수님 가정에 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그 족보가 거기는 없어요. 자, 그 말씀은 그랬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런 자들은 생명책의 족보에 기록된 그런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데 어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 소망을 갖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총괄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황,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그 신방이 어떠한 모습인가 이 말씀 이제 생각이 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씀은 아마 몇 주 전에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보니까 제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겠습니다. 또 3절은 제가 읽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임이시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자, 말씀은 이제 계속 이렇게 보니까 이것을 제가 이제 요약했죠. 이거 생각나죠? 없는 거,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과 그 추종자들이 다 불못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자,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어디에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들어갈 그곳에. 그 다음에 아픈 것 또한 해와 달과 필요 없고 밤이 없고 저주가 없는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다. 근데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도표도 생각이 나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들이죠. 그 안에 또 신랑 되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보니까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공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그런 놀라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신앙을 잘 다졌어야 돼요. 오늘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가능한 한 여러분들 잘 말씀을 좀 이렇게 다져서 앞으로 가야 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소망을 정말 신앙으로 잘 간직해서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주님의 결론. 적용이죠. 이것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그런 몇 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이제 결론이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나?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당시의 그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주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고 심판주로 또한 어린 양의 신랑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신앙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또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 다 이미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이 날 거예요.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부활하는 그 부활체는 썩지 않고 썩어지지도 않고 사망과 권세를 이겨낸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체 같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을 힘써 지켜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무리하면서 15장 58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우리 양국 참빛교회 성도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어떻게 해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언제요? 주님의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베드로 사도도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지만 이 강단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생각이 나죠, 여러분들? 힘쓰라 그랬어요. 더 심한 표현으로 발버둥 쳐라.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은 이제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도 힘쓰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본문에 대한 말씀이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정말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몇 번씩이나 요한계시록 22장에는 3번씩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히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정말 쪽이 다 갈라지는 거예요. 영벌의 처할자가 있고 영생의 처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한 것 같이 힘써라, 인내하고 힘써라 라고 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런 자들, 주님이 오시길 사모하는 그런 자들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하면서 운전하든 어느 때 있든 조용 가운데 있을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사모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이요. 우리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정말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언제 떠나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또 자꾸만 그런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장례식장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족들이 많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희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 우리 명다리 같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어떤 분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죽음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언제 가든 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에 담대함이 있고 이 세상에 사는 그런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이 달라요. 정말 삶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런 신앙을 정말 굳건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갖고 살아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합심 기도하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합심 기도하는 그런 멘트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약 한 4분 내지 5분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건데 함께 일어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신앙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그 주님이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 이 말씀에 굳건히 붙잡고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시고 굳건한 신앙 갖게 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언제든 주님 오시옵소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교통하심이 예배권 내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신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